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광주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예배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입술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귀중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합심, 협력, 순종하여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매곡동으로 이사 온 지 한 10일 조금 더 지났습니다. 남부교에서 5년간 교회를 맡아 목회하다가 이번에 광주교회 부목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1983년 8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인은 98년도에 전도인이 되었고 2000년부터 딱 20년간 담임 목회라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간 담임 목회 생활을 몸에 배어 있는데 부목사로서 이게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많네요. 제가 광주교회로 가라는 교회 명령을 받고 가장 묵상됐던 구절을 잠깐 요 본문은 계속 돌아와야 되니까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교회 명령을 받고 이사하기 전까지 자주 묵상했던, 여러 번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거할 때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가 프리칭, 영어로는 설교라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접할 때인데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 또 인간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깊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왔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제2의 위격인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놀라운 성경책입니다. 구세주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 가장 멋진 언어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했지만은 요한은 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짐승구에 탄생하신 분, 목수 집안에 30년간 사셨던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하실 놀라운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21장 매 장마다 구세주의 그 아름다움을 놀라운 언어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구세주의 신성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매 장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얘기하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유대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제는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신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한 이후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펜을 들어서 성경을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성경을 다 기록한 이후에, 최소한 3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요한은 펜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AD 90년경 전후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책 요한복음.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만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누구신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비슷해요. 행동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요한복음만은 92%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서는 구원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엔 진리란 단어가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40번, 믿는다라는 단어가 8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조합해보면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진리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록된 책,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사람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 요한복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I am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은 I am, I am, I am 7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임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20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8개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8개 이적만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기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는 게 12바구니 거둔 오병 이의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연못가의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요한복음 오늘 공부한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배로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이 놀라운 기적, 8개의 기적을 요한은 추출해서 뽑아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임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의 기적,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신성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수천 번, 수만 번의 기록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오늘은 하나의 기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심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 된 사람,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 살아난 사건이 8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모압 적당의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3번의 죽은 사람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 3사람을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는 다비다란 여자를 살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바울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 이 설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졸아버렸어요. 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네.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8번의 죽은 사람이 살립니다. 8은 부활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나머지 모든 사건은 죽음 직후에 살린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다 사람을 살렸는데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반향과 이 결과물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세상을 혁명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이러라.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배척하던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던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 이 남매가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주님이 직접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예수님께 대화를 속삭였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이 많은 분이 내 품에 와서 기대가지고 뭐 얘기하면 좀 징그럽잖아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품에 기댔단 말은 나이가 어리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가장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자신의 표현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 기록을 하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직접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 예수님의 친구가 나옵니다. 성경에 읽으면, 구약 성경에 읽으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벗 아브라함. 친구,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얼마나 나사로가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의 친구라 했을까요? 이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그 장소에 유하시고 이틀 뒤에 떠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었고, 오늘날처럼 차로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왕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을 해보니까 나흘이 된 거예요. 왜 4일 뒤에 그곳에 갔을까요?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역사하실 때, 주의 은혜가 나타나실 때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나흘 뒤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셔서 묻습니다. 34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 흘린 사건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기 1번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나사로 무덤 앞에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누구를 왜 울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하나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엄마로부터 나와서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엄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까? 아파서 울고 마음 졸여서 울고 조금만 늦게 와도 이게 어디 갔는가 궁금해하고 항상 그 신경이 쓰입니다. 밤에 조금만 머리를 뒤집어도 보잖아요. 아빠는 아무 생각 없고 엄마만 봅니다, 보통. 엄마는 항상 온통 신경이 아이한테 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눈물과 정말 강구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5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첫 번째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은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분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살리기 전에 인간 편에서 행해야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요. 돌은 우리가 옮겨야 돼요. 돌은 주님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돌은 사람이 옮겨야만 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말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주인과 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아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고 또 이 아들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야 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요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은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세계로 갔습니다. 벌써 나사로의 영혼은 저 영원한 세계로 갔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저 영원 세계에 가 있던 영혼을 이 땅에 슉 끌어다녀가지고 자기 육체 속에 쑥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세와 이 현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분, 이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저 영원 세계에 가 있던 영혼이 슉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림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5마디나 말씀하십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한마디 말씀이면 됩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니? 이거 믿으면 돼? 네 죄가 영원히 속죄된 거야? 그러면 끝나는데 왜 수많은 말씀을 이완 목사님은 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주님이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무덤 앞에 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조상식 시체를 뉘어오고 있는, 그리고 굴 입구는 큰 돌을 굴러 막고 있는, 주님이 돌을 옮겨놓은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그냥 눈만 깜빡하면 돌이 옮겨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인데 눈에 하면 옮겨갈 텐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주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혼자 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참여와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참여와 순종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8개의 기적은 전부 다 사람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물 항아리 6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했나? 종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역사예요. 물을 주님이 직접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주라. 떠다주는 것도 사람이 해야 돼요. 채우는 것도 사람이 하고 떠다주는 것도 사람이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주님만의 역사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서 물을 채운 것도 종이고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종이었는데 하인들이었는데, 하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봤잖아요. 자기가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그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누가 하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순종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혼자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 채워진 그 말씀을 포도주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걸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된지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내 삶을 포도주처럼 바뀌시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에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뜬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 읽으면서 좀 그냥 고쳐주시지 뭘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것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탁 붙여. 좀 더럽다. 그리고 이걸 또 가서 또 씻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소경이 눈 뜬 사건 많이 나오는데 다양하게 고쳐집니다.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8장에는 좀 더 거시기합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직접 침을 탁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냥 말씀으로 바디메오는 눈 떠? 그거 고쳐준 거예요. 그냥 눈 떠에 고쳐주고, 어떤 거는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고, 어떤 거는 또 눈에다 침을 탁 뱉어서 고쳐주시고, 어떤 거는 또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걸 이겨가지고 또 눈에 붙여가지고 고쳐주시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눈을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말씀 듣고 딱 구원받죠. 어떤 분은 한 100번 듣고 구원받는 기적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연구 대상입니다. 100번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분도 있고, 상담 몇 번에서 구원받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 뜬 건 같잖아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되든지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직접 그냥 싹 고쳐준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물에 씻으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소경은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또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셨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502회의 기적도 주님이 직접 그 넘는 5,000명 되는 사람에게 떡을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순종이 먼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다 갈라놓은 바다를 그냥 건넜잖아요. 거기는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꺼내지게 된다. 사람의 순종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부터 있는 복음의 역사에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참례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면 됩니다. 기억, 참례. 이 교회는 참례한 교회구나. 어디에? 바울의 고난과 수고, 그 괴로움에 참례한 교회구나. 같이 하고 싶어 했구나. 동참하고 싶어 했구나. 같이 역사를 하고 싶어 했던 놀라운 교회구나.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같이 나눈 겁니다. 영어로 share, 음식을 같이 먹듯이 나눈 거예요. 그 고난에 같이 함께한 교회. 내일부터 있는 내전도 집회 주님은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를 옮겨 놓으라. 다시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를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명령 앞에 사람의 이 믿음 없음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시니 반응이 나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불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믿지 않는 불신이 금방 드러나 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복음의 역사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죽은 나사로 같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돌 옮기나. 그때 갑자기 우리의 불신이 나타난다면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믿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믿음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어떤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곳엔 역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요약하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리 땅을 떠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 그럼 바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암송이 없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것은 잘 듣는 데서 납니다. 그 설교 시간에 이게 가서 설교해 보면요, 교회마다 이 믿음의 정도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조는 사람이 많으면은 설교가 잘 안 돼요. 근데 조는 분도 없고 얼마나 잘 듣는 교회를 가면요, 1시간 반이 15초로 지나갑니다. 이건 진짜 잘 듣네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냐. 우리는 많은 돌을 옮겨야 됩니다. 불신의 돌도 옮겨야 되고 인색함의 돌도 옮겨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손님도 데리고 와야 되고 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라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글을 읽어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 하루에 14시간 이상 내가 창업자에게 권면하는 글이더라고요. 창업을 원한다면 그 일에 하루에 14시간 이상 단연간 집중하지 않으려면 창업하지 마라. 14시간.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사라 사테라는 사람은 14시간 하루에 바이올린을 37년간 켰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37년간 내가 하루에 14시간 바이올린을 연습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천재라 부른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소득이 얻을 게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부지런해야 되고 신앙이 성숙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싹 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정열적으로, 그래서 게으름의 돌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돌, 인색하고 개인주의, 나 혼자 뭐 되겠다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릅니다. 우리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성숙돼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성숙돼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겁니다.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 방에서 이제 설교를 앞두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많은 차들이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어디 저렇게 차가 많이 오냐.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정말 한 10명, 그리고 처음 담임 목회를 가서 한 10명, 그 사람 작을 때도 있었는데, 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사람이 많도록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이 비록 많지만은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멋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개인주의의 인색함에 불신의 돌이 던져진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사람들은 가끔 불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마리아에게 내년에 네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놓겠습니까? 그 정도는 좀 이해할 만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1개월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1개월간 고기를 먹이겠다고요? 아이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조카로니까 양을 잡은들 조카오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리라인데 모세의 대답이 이게 이 지도자의 대답인데 지도자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말이 평신도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던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하는 모세조차 이런 대답을 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상식과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뭐시기? 이런 대답도 나옵니다. 이게 맞냐? 이래가 돼? 이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메추라기를 1개월간 보내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눈앞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이제 사람은 돌을 옮겨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린 거꾸로 대답해요. 보면 믿겠다가 인생의 답이고 주님은요, 믿으면 본다가 주님의 대답이고 우리는 보면 믿는다가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까요? 믿으면 본다로 바꿔야죠. 뭘 믿냐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손될 지경에 있습니다. 14일간 해도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굶주려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이. 근데 한참의 고난 이후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을 거야. 배만 조금 파손 입을 거야. 그 바울이 전날 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제 한바탕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성경 읽다가 한 10여 년 전인가 이 25절 말씀에 이게 마치 핵폭탄이 제 머리에 떨어진 것처럼 표현하자면 망치가 제 머리를 때린 망치보다는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슴에 그냥 대못이 하나 꽉 박힌 것처럼 이게 야 세상에 이런 멋진 말도 있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그대로 바울은 믿었어요. 그 다음의 삶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 비록 내 삶에 그것이 천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상식과 지혜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래 돼 있으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면 빛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시면 받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시면 그대로 인생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정말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게 100%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어떤 믿음이 탁 생기니까 이 설교가 조금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말씀에 대해 내가 불신한다면, 의심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진다면 이 설교가 안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불신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의 믿음은 화려한 날의 믿음입니다. 평온한 날의 믿음입니다. 햇빛 쨍쨍 내리시는 좋은 날의 믿음입니다. 폭풍우 치고 비바람 불고 막 이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우리의 믿음은 간혹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찜이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그랬어요. 이 어찜이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매 순간마다, 매 장소마다, 매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왔는데 이 광주교회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 이곳에서 성도를 보살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을까? 그냥 나서라야 나오라 해도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천하에 또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분임을 거기 있는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무리를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했거든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상의 종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항상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사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어떤 확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사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뭐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 교회에 진정 복음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 그 교회의 진정 성도가 서로 사랑하냐로 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거듭나면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이제 하늘에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하늘에 놀라운 기업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또 문제는 고난을 받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읽어보면은 거듭남, 소망, 순서가 나옵니다. 거듭남, 소망, 기업, 보호, 고난.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나와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 주의 사랑은 구원받을 때 사랑을 느끼지만은 이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에게 고난과 시련, 역경, 수고, 고생 엄청나게 하는 이후에 진정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향한 사랑이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만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자라서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얻고 키울 때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신을 어디서 받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성도 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듯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완전히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제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42절 42절 끝에 보면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믿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길앗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않을 거다. 비가 안 올 거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고 사라밧 과부 집에 숨습니다. 3년 반 만에 쫙 나타났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합이 열이 받친 거예요. 이 엘리야 때문에 이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 불러 모으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의 하나님이 내가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합니다. 야, 니들 그 신에게 바알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기도합니다. 뭐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뭐 바알이 이제 응답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아무리 날뛰고 뭐 해도 뭐 아무런 응답이 없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물을 쫙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믿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홉사 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것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하고 장면이 비슷합니다. 목적은 백성들을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엘리야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한 줄 아니까 엘리야가 높임을 받으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목적은 이 불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공포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의 종이고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됨과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걸 행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자기가 능력 높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왜 했는가? 바로 불이 하늘에서 곧 떨어질 텐데 이 영광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고 그리고 영광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기도문을 큰 소리로 합니다. 백성이 듣게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도 우리 영광이 아니고 누구 영광이에요?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와 내가 이번에 데리고 왔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난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그런 거예요. 네가 영광 받으면 썩었어? 그런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이제 무덤 앞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마르다의 불신을 먼저 책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도하시고 이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냥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다 나오는 강시됩니다. 강시. 거기 있는 시체 다 나왔으면 이게 완전히 막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주님은 나사로 한 사람만 집으십니다. 나사로 너 나와 이래 된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땅의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 그 나사로의 영혼이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은 육체 속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분은 바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응? 말씀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영어로 미션, 옆에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프리칭, 설교입니다. 이 설교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체만 100년 해도 한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찬송을 100년 불러도 한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모여서 교제라도 한 사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뭐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중 모임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저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실 이 설교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살릴 영혼도 죽일 수도 있고 죽어갈 영혼도 살릴 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 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주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태양과 온 은하계를 움직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를 또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를 움직입니다. 내일부터 이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가 뭐 하나 예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전도인, 설교자가 대언할 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들을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이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놀라운 인생의 생명을 가진 분임을 온천하에 선언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건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배척하는 거니까 이건 영원토록 저주잖아요. 이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초라해 보이는 이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심판하실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고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이 75억이 넘는 온 세계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놀라운 분. 이 놀라운 분이 나사로 무덤 앞에 방문해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내일부터 이곳에 주님이 직접 친히 또 방문하실 겁니다. 한 주간 방문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움직이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 목사님의 입술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로 옮겨야 돼요. 불신의 도로 옮겨야 돼요. 게으름의 도로 옮겨야 돼요. 인색함의 도로 옮겨야 돼요. 나태함의 도로를 옮겨서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베다니, 주님이 떠나 계실 때는 이 베다니의 사망의 권세가 음습해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방문하시기 전에는 그 베다니에 사망이 엄습했고, 사망이 엄습하니까 사람이 우는 거예요. 주님이 방문하셔서 나라로 살리니까 이제 기쁘지요.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그분은 빛의 원천이시고, 그분은 자유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사랑도 빛도 소망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사건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영혼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 영혼 속에 있던 영원한 빛을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 영혼 속에 있던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저 영혼 속에 있던 영원한 자유를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BC의 세계, 기원전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고, 거기는 죽음의 세계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세대잖아요. 그건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인류의 빛이 왔고, 생명이 왔고, 사랑이 왔고, 자유가 왔고, 소망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이 땅에 다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베다니에 주님이 없을 때 사망이 엄습했고 울음이 왔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에 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집을 주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를 불러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그 방문에서 사도로 불렀고, 위대한 사도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꾼 삼았습니다. 베들레헴 땅의 양치기 목동 어린 다윗을 주님이 방문해서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 주님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을 친히 또 방문하셔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를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으로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마음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니까 이 가정이 화목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또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시기 원하시고, 사망의 죽음 속에 있는 각 사람 마음에 더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를 만나지 않은 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100여 년 전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친 생명의 말씀이 왔고, 이 말씀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겁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이 BC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기 전 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암흑 시대, 거긴 기록물도 별로 없어요. 성경이 교황청 구들장 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성경이 인쇄되었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빛이 그들 마음속에 갔습니다.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에 생명이 왔습니다.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 주님이 방문하시니까 이제 생명이 왔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왔습니다. 이제 내일 한 주간 주님은 이곳에 더 강력하게 방문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 영혼에게 주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원받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의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다시 요한복음 11장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이 장면에서 죽은 자의 수족을 주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씀 한마디로 눈빛만 쫙 레이저만 날리면은 그 나사로를 얽어 메었던 그 배가 쫙 풀어지고 자, 이렇게 활보할 수 있을 텐데 나사로의 지금 상태는 안 좋은 상태, 꽉 매여 있는 상태, 겨우 일어나서 광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또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 살리기 전에 돌부터 옮겨. 그리고 나사로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그 다음 또 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순종을 요구하시고 동참을 요구하셨습니다.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이 참여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미천한 인생을 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니. 부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집에서도 밥하고 여기서도 밥하고 오나가나 밥하시지만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이곳에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멋진 것은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며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을 때 그 풀어주는 일을 주님의 역사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 그리스도인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무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함께하는 거 들어온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풀어놔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님은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바깥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기도 부탁은 1319명, 확답 인원은 374명. 이 영혼들 주님이 지금 불쌍히 여겨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전도함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가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살든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을 돌보는 건 누가 돌보는 거예요? 주막 주인입니다. 이 교회가 주막이라면 주막 주인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아주고 돌보킴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있거든요. 옆에 분 불쌍히 여기 한번 손잡아보세요. 불쌍히 여기. 좀 이상하죠?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나 안 불쌍한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제가 나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불쌍히 여기라 했을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성제 자매를 떠나면 우리는 마음 붙일 것이 없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집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근데 서로 미워하면은 너 집 나가란 말이거든요. 집 나가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나의 집이고, 이 교회에서 내가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 무덤 앞에 주님은 5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이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과 참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곳에 영광을 주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내일부터 집회를 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류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놓으신 이 놀라우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류에게 은혜를 주신 놀라운 그분. 인류의 종교, 사상, 철학, 문학, 예술, 사람의 관습,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인생의 삶이 섬에들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이분.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 끝에 도달합니다. 어디에 도달하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달합니다. 도마의 고백에 도달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소중한 시간, 그 옛날 2000년 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육체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이곳에 수많은 영혼은 주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돌들을 옮겨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